클래스 있는 방송 우리 더 탐사의 확대 해석 프로그램 더더 탐사. 네, 더더 탐사를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했던 통일교와 윤석열에 관한 관계. 자, 요거에서 이제 더 탐사가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할 때는 별로 관심을 못 끌었잖아. 워낙 우리가 군소의 듣보잡이라서. 하지만 더 탐사에서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에 관련된 해설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상으로 봐서 더 탐사에 있는 내용은 일단 김건희하고 만난 적이 있고, 그래서 총선 직전부터 통일교 교회들의 설교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당원 가입 등등을 통해 갖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 맞다라는 증언인 거죠. 아니 아예 그 신도가 문자를 받았어요. 이번 애국가에 나오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번에는 2번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느님이 5년 만에 네. 5년마다 후보를 선택을 하신대요. 아우, 하나님 바쁘겠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선거 뛰어다니셔야 돼서. 그러니까 일일이 그 선거에 관여하시라고 근데 바쁘실 텐데. 그 뒤가 더 웃기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도대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너무 세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랬더니 신을 우습게 봤다는 거지. 와. 그래서 이제는 신의 나라를 끌어낼 수 있는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하느님이 아니었어. 잡신이었어요, 잡신. 비용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노딱을 날리려고. 어차피 우리 노딱이에요. 이런 빙신 같은 그 신을 믿고 있는 2번을 지네들끼리 뽑은 거죠. 네. 그래서 또 문자 이런 게 있네. 또 뭐 한일 관계는 개선시키는. 그래서 난 이 얘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통일교가 윤석열의 어떤 외교 국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사전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뤄가고 있는 거고요. 네. 한일 관계 개선. 하고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럼 그 교인들은 다 좋아하겠네요. 이게 무슨 개선이야.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켜냈대요. 네. 정말 한미 동맹을 개목걸이 스스로 차면서 지키고 있죠? 거기에다 종교 탄압을 반대하고 있대. 난 종교 탄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나 싶어요. 내가 보기엔 조선시대에 있었지. 아니지. 얘네들이 생각하는 종교 탄압은 이 종교계에 대한 과세 논란이에요. 아니, 가로 열고 신천지 공격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일교에서 신천지를 챙겨주네? 왜? 그러니까 뭔가 뿌리가 비슷하거든. 왜냐면 그 교주하고 동문 수학했던 사제란 말이야. 아니, 라이벌 관계 뿌리가 아니야? 비슷하다. 아니야, 그때 신천지하고 문선명도 다 옛날에 최태민 목사하고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결코 형제 관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삼성과 LG가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업장을 놓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점유율을 서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윈윈 관계인 거지. 경쟁 관계이자면 없어서는 아쉬운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과 LG 분들께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세오만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사실 이거 신천지 공격 사건 반대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입니다. 경기도지사 있을 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했잖아요. 근데 대구는 못했어. 그거를 검찰이 막아냈죠, 윤석열이. 명단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못하게끔 윤석열이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면서 종교 탄압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느님의 섭리적 통일의 비전. 하나님. 그래서 27년까지 통일을 완수를 하겠다는 거죠. 굳이 왜 27년까지?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거지. 아니, 지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데 이 문자에 보면은 왜 하느님을 각 종교에서 좀 다르게 부르잖아요. 여기는 하느님이라 했다, 하나님이라 했다. 좀 섞여 있네요. 그거가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얘들이 생각하는 하느님하고 얘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그 은밀하게 봐야 되겠죠. 문제는 지금 이 통일교 세력들이 극히 친일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금 행태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오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천공의 지시가 아니었고 통일교의 지시였어요, 그럼? 그래서 천공은 통일교의 어떤 그 일부 공작원 내지는 통일교를 흉내내는 일종의 흉내내서 약간 새로 시작하는 이 짝퉁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근데 내용은 비슷한 거야. 근데 문선명이 왜 친일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원래 문선명 이름이 용명이었대요. 문용명. 근데 이거를 태양을 생각하는 썬으로 바꾸면서 이게 선명이 된 거죠. 아니지, 썬명. 썬명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름 안에 달과 해가 다 있어. 네, 달과 해가 다 있고 이제 명 자체는 이걸 또 별이라고 지들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달, 뭐 해가 다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인데? 그래서 얘네가 지금 쓰고 있는 용산에 쓰고 있는 세계교회 건물이 친일 논란에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산에 있는 얘네들 소속 세계교회 천정인데 이 천정에다가 저러한 무늬를 새겨놨습니다. 이게 대놓고 전범비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 전범기 문양들을 교회 곳곳에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54년도니까 해방이 된 이후에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이 모양을 써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랄까 문선명 자체의 통일교가 현재 윤석열과 함께 친일 정권을 끌고 가고 있는 거고 문선명이 죽고난 뒤에 한학자 씨가 지금 총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사안이 한일 해저 터널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이걸 통한 그리고 남북 통일 이 세 가지 구도 안에서 모든 정책에 올인을 하고 있고 양국의 정치인들에게 그러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건물 자체가 지금 약 20년 가까이 쭉 이 통일교의 용산에 있는 세계 교회로서 일종의 이제 본당은 가평에 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이 용산으로 옮긴 이후에도 용산의 이 통일교하고 가까이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뭐, 그러니까 용산에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게 통일교였던 거고, 그 다음에 천공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용산 이전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찌 따져놓고 보면 무리한 용산 이전에 배우는 천공만 있는 게 아니라 통일교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 팔렸답니다. 이 건물이 2천억 원으로 현재 매매가를 추정하고 있는데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 용산 구민회관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불화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불화받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무려 1,100억 원 수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물론 세금도 안 냈을 거고요. 정교육과 같은 데서. 자, 이 매각이 이루어진 데 대한 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은 아니고 이유에 대해서 추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한학자 씨는 이 가평에 있는 천원궁이라고 말하자면 본산교회에서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일종의 아가동산처럼 한학자 씨 본인을 위한 일종의 동산을 꾸미나 봐요. 근데 공사 규모가 엄청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 들게 생겼더만 보니까. 근데 이게
현재 그 통일교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매입자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말하자면 판다는 명목으로 해갖고 동업자한테 돈 빌리거나 아니면 팔아갖고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해갖고 넘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건물 자체가 워낙 종교적인 색채가 진하게 지어진 건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문선면 당시 생존의 문국진과 문영진 등 차기의 통일교의 지도자로 거명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세대 애들이 본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1,000억 정도의 가격으로 이걸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돈을 쓰고 들어간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팔아버린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권력 다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80세의 한학자 씨가 장기적으로 통일교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원화돼 있던 한국 내의 용산교회를 철거를 없애버리고 명목상 없애버리고 가평 쪽으로 힘을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산도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통일교가 재정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아베 사건 이후로. 줄어들었겠지, 들어오는 게. 근데 송 작가님 왜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베 사건 이후로 일본 내에서 통일교가 어려워지니까 통일교 내에 돈들을 현금으로 한국으로 실어 나르고 네.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그쪽에서도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가지고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일단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들어온 소득인 거고 기본소득 있잖아. 원래 들어오던 원래 기본소득이 막힌 거예요. 그럼 통일교에서 가장 큰 기본소득은 뭐냐? 지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집회에서 물건을 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는 게 통일교의 성경입니다. 성법이라고 써있는 성경인데 이게 성경이긴 한데 이제 통일교식으로 약간 변형을 시킨 성경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성경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씻어준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것만 면죄부가 면죄부가 돼. 자, 1551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게요? 이런 면죄부. 식으로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얼마냐? 네. 3천만 원. 예? 그래서 모르셨어요? 몰랐어? 수천만 원 해요. 그 예.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집안에 신도가 많잖아요. 네. 그럼 한 집에서 한 서너 권 사는 거죠. 왜냐면 뭐야 엄마만 면제받겠다는 거야? 그렇지. 나쁜 엄마일세.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네. 엄마는 열심히 외우는데 가족들이 잘 안 믿잖아. 그러면 엄마가 니들을 위해서 내가 면제부를 사왔어. 아니지. 와. 면제부로 사왔다고 성경을 지금 안 들고 다니니까 그렇죠. 집안에 보관할 수 있는 통일교의 신물인 항아리를 팝니다. 이 항아리가 집에 있으면 네.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면제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항아리의 가격이죠. 1억. 왜냐하면 아니, 사람 수대로 성경을 사는 것과 같은 가격이지. 근데 이런 그게- 거는 카드 할부도 안 되지 않아요? 그래 이래 치나 저래 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사는 게 낫지 항아리는. 그래서 아벨을 저격했다고 하는 그 사람 집에도 네. 어머니가 저거를 산 거야. 항아리. 항아리를 산 거야. 어. 근데 이게 그 항아리. 이거예요? 예. 내가 보기엔 청자 우리 문안배병 그거 짝퉁 같은데 네. 저거를 갖다 놓으면 1억인 거죠. 너무했다. 저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거는 팔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 티를 안 내려고 색깔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흰색으로 칠해. 아니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저거를 대량 생산하는 곳이 있겠네 공장이. 내가 뭐 중국일 것 같은데. 중국에서. 메이드 인. 네, 메이드 인 차이나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게 수입원이었단 말이야. 이게 짜질구리하게 막 헌금 내고 막 이런 거 네. 귀찮아.
통일교는. 어. 한 방으로 조지는 거지. 그래서 그 왜 아베를 쐈던 그 사람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엄마가 다 갖다 바쳤는데 그게 1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10억 원을 갖다 바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물건 몇 개 사면 10억 원은 금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시킨대. 그냥 전도를 한다면 안 믿잖니. 네. 네가 이 성경을 주고 선물을 해라. 선물을 해서 네가 이거를 선물해서 그 사람이 만일에 이제 신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네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한 거기 때문에 올라가서 좋은 자리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후 다단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전도할 때 피해 기피 대상이 궁핍한 자였네요. 그렇지. 궁핍하면 돈이 안 되는 거거든. 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빵빵한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된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뺏긴 재산들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소송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그 피해자 모임 그리고 그 모임에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지난번 그 아베 신조 살해당했을 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빵 하면서 이걸 터뜨렸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게 공론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3천만 원을 주고 사고 1억 원을 주고 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이걸 사람들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1억 원이랍니다. 이게 3천만 원이랍니다. 이걸 가지면 여러분이 면제를 받는 거랍니다.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라고 뉴스에서 말을 해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시청자 입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저 또라이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던 수익이 주름으로 인해서 지금 통일교가 일본 의원들한테 미치던 영향력이 확 떨어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받은 돈 가지고 네. 정치 자금 대주고 후원해주고 뿐만 이렇게 아니라 썼거든. 언론사에도 통일교가 엄청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거 문제될 때 통일교에서 일본 언론사들한테 단체로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가 언론한테도 섭섭하지 않게 했는데 니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니들과의 관계를 폭로할 수밖에 없어. 라고 대놓고. 예. 그래서 그것까지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협박 편지를 받았나?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세계 경제의 디폴트가 이게 결과적으로 통일교 재단의 돈줄을 막고 있습니다. 통일교 재단이 주로 갖고 있는 재산들이 일본에 집중돼 있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투자돼 있는 돈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 여파나 부동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게 현금화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걸 돌려주던 현금이 없어 가지고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선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일본에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통일교나든지 종교단체가 밀어주기만 하면 지역 의원들은 거의 다 당선이 된대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일본이 우리가 국짐이 하려고 하는 대선거구 대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하나 묶어갖고, 구의원 같은 거 뽑을 때 1번부터 15번까지 뽑아요. 근데 1번부터 15번까지 뽑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00표를 못 얻어가지고 이게 15등 안에 들었는데 네. 100표를 못 얻어가지고 의원 자격을 못 얻는 사람들이 전체 지방선거 의원들 중에 3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당선은 된 건데 표가 100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마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 있는 애들이 나가가지고 찍어주면 무조건 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커갖고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고 어떤 정계에 나가서 요직에 나가려고 하면 돈들이 필요한데 이 돈들을 대주는 게 다 종교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민당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민당에 200여 명의 통일교 관련된 신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공명당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종교단체가 후원하는 정당이거든요. 공명당, 네. 자민당과 함께 둘이 쪼인하고 있는 연합정권을 하고 있는데 연합정권이에요. 한 놈은 통일교고 네. 한 놈은 공명당인 거야. 아니 공명당은 그 불교 계통에 있는 SGI 아니에요? 약간
약간 그 불교 계통이긴 한데 무슨 그 애매한 종교 이거는 정식 불교는 아닌 상태인 건데 창가 협회라고 하는데 일종의 불교 연합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명당에 있는 불교 연합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정하고 네. 또 일광 선교정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할 만큼 종교에 완전히 장악이 돼 있는 일본이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통일교로서도 지금 할 수 없는 문제라 내 생각엔 그래요. 이건 파는 게 아니라 급하게 돈을 2천억을 땡기기 위해서 신천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신천지라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이게 원래 대기업이나 무슨 유통기업 같은 데서 했다 그러면 떠들썩하게 소문이 날 건데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2천억이라는 가격에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치면 아마 이 담보에 명의를 넘기는 조건으로 해갖고 어떤 단체가 대한민국 신천지밖에 의심갈 데가 없는데 돈을 뒤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현재의 매각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거 2천억을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누가 샀는지 몰라 근데. 2천억을 줄 만한 가치가 솔직히 없어요, 저기는. 왜냐면 위치는 좋지만 워낙에 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내부 구조가 저렇기 때문에 저걸 일반 쇼핑몰이나 뭐 이런 걸 이걸 부셔갖고 뭐 주상복합 같은 걸 만든다고 보기에는 이 문제가 많은 건물이거든요. 저 건물 가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저 앞에 공자상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종교가 하나. 세계 종교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한다 그래갖고 불쌍하고 공자도 있고 뭐 다 있어. 정말 희한한 짬뽕 같은 그 키메라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본이 없는 거지. 좋다는 거 다 갖다 붙이는 애들 있잖아. 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일교는 대한민국도 통일하고 세계 종교도 통일하고 모든 걸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 본산이 용산이었던 거야. 저 이거 들으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신이하고 되게 똑같다. 명신이도 온갖 좋다는 거는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근본 없이. 네, 근본 없이. 자기 근본이 없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건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 면에서 통일교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예. 그래서 더 탐사는 딱 교회까지 얘기하셨고요. 반기문 연결고리에서 반기문은 이미 이제 버린 카드인 거고요. 네, 내가 보기에 지난번 선거 때 나올 때마다 통일교가 좀 밀어줘가지고 어떻게든 엮었던 것 같은데 통일교도 반기문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일교가 돈을 다시 땡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대형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항상 돈을 땡길 때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그래갖고 그럴듯한 행사를 열죠. 막 부시도 부르고 트럼프도 부르고 아베도 부르고 해갖고 막 이렇게 강연회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 대대적으로 하면서 봐라! 우리가 세계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 나갈 때 성경 한 권씩.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교주 죽고 나서 최대 규모의 국제 결혼식을 통일교가 동시 집전한다고 해요. 무려 8,000쌍이라고 합니다. 8,000쌍이면은 16,000명. 그렇죠. 와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일교의 은혜를 입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믿음만 가지고 만나갖고 부부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응? 그러면 얘네들이 집안에 꼭 갖춰야 될 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집안에 뿌리는데 적어도 항아리는 있어야죠. 이거 항아리 너무 비싸잖아. 네. 부부 둘이니까 성경 성경 3,000짜리 둘. 1 플러스 1. 진짜. 1,000만 원 깎아서 5,000 정도 해갖고 못 살겠다. 네, 대대적으로 16,000권을 이번에 팔 수 있는 네.
그런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기서 애가 생기면 애도 3천만 사야지. 원. 아니지, 이제 가정이 되면 1억 원짜리 사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럴 때는 이제 1억 원짜리 하얀 청자 사야, 하얀 백자 사야지. 근데 너무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웃기죠. 웃기지 네. 않아요? 어이없어요. 근데, 어이없잖아요. 근데 지들끼리는 이거 되게 진지할 거예요. 겁나 진지하고 지금 아마 공장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야, 빨리 찍어내. 막 이러면서. 그래도 참 고마운 게 한국 누가 봐도 한국 도자기라고 할 수 있는 뭐 당삼채라든지 외국에 있는 뭐 크리스탈 작품 일본 같은 거. 일본은 원래 도자기 도자기가 같은 거. 없으니까 이쁜 도자기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안 하고 우리 청자 운항 매병으로 우리 국보를 디자인 페이스로 해갖고 그 얘기 잡아준 거. 했다. 야, 이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세계적인 사이비 종교의 본산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K 종교잖아. 사이비의 왕국이 네. 돼버렸군. 아무튼 그래서 부럽네요. 어디서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거다 이번에 대목 보기 위해서. 네 맘대로 해봐라 님이 둘째 친구네 엄마 아빠가 통일교인데 그 집 놀러 가서 1억짜리 항아리가 있는지 어머, 성경이 어머.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야겠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 항아리 깨면 큰일 나. 1억이야. 1억이야 1억. 네. 아니 진짜 진품 고려청자도 이러기 잘 안 가는데 그거를 야 그리고 이왕 가신 김에 훔쳐오세요. 아이 에이, 그래요. 왜 그래서 그거 훔쳐오면 내 집안이 아니요 재수 아이, 큰일 나. 없어요. 그게 뭐야. 재수 없어요. 그러네. 그런 왜? 거는 함부로 부정타요. 네, 부정타요. 진짜 안 돼, 안 물건 돼. 집에 들이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집안에 들이지 마.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무튼 해피한 미래 16,000명 해피한 미래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홍명기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 친구 거기서 일본 여자랑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1년간 잠자리 금지라네요. 라고 써주셨네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 왜냐면 이제 달아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순결서약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결혼을 하더라도 둘이 그냥 막 함부로 살거나 이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맞춰서 행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첫날 밤도 매뉴얼이 있어요. 네, 거기 그 결혼식 가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아직 미혼이신 이 국장님 거기 가면 아이고. 어떤 방식으로 첫날 밤을 치르고 무슨 뭐를 증거로 남겨놓고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일단 송 작가님 네? 거기서 몇 번 해본 것 같아. 아니야. 참석을 근데 한 번도 해보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지? 그러니까요. 말은 살지? 통하나요?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결혼을 합니다. 헐 그래서 그럼 어디서 살아요? 뭐야. 대부분 이제 남자 쪽으로 다 여자가 가서 살아요. 가서요. 직업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이제 뭐 초심자는 안 되고 집에 항아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뭐 하거나 뭐 이런 최소한의 이제 이게 막 들어가자마자 무슨 결혼 정보 업체처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어떤 종교적인 저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된 사람들을 뽑아갖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결혼율은 이탈률은 그러니까 이혼이라든지 이탈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가난한가요? 부자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쪽 이런 농촌이나 이런 데는 진짜 일본인 며느리들이 많거든요. 아 저도 춘천에서 많이 만났어요. 네. 통일교에서 일본 여자분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니네 민족이 한민족한테 한 잘못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무조건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진짜 산골에서 농사 짓고 진짜 막 일본에서 변호사하고 막 이러던 여성들이 교리 때문에 그렇게 와갖고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전을 해갖고 다시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갖고 뭐 여자가 벌고 남자가 하든 뭐 이렇게
해갖고 가는 건데 그게 깨지는 순간 종교적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안 깨지고 억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게끔 통일교 안에서도 조직적으로 잘 엮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고 자꾸 묻지 말라니까. 그냥 안다니까. 화난 여수 시민님께서 제 처남이 통일교 조선으로 결혼했는데 처남이 푸념이 많았어요. 지킬 게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자체도 종교 수련 활동의 일종으로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웅님도 제 친구도 오래전에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일본에서 살아요. 통일교에서. 맞네. 그러네요.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일인가요? 많아요. 아니 통일교가 대한민국 안에 공식적인 신도가 100만이 넘는데 당연히 몇십만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요 특히 이 용산에 있는 세계교회 매각에 대한 건은 이 더더 탐사에서 많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과 관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